아멘. 오늘의 말씀은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말씀으로 이 새벽의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도 알다시피 소금은 음식에 맛을 내는 데 사용합니다. 또 음식 재료가 썩지 않고 부패하지 않도록 막는 데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짜지 않는 소금은 그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짜지 않는 소금은 맛을 내지도 못하고 음식을 썩게 하니 소금으로서의 가치를 잃게 되는 것이죠. 이를 다시 바꿔 말하자면 소금도 염도를 그 짠맛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맛을 잃다, 소금이 그 맛을 잃다라는 그 단어에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맛을 잃다라는 뜻과 또 다른 뜻은 어리석게 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금이 그 짠 그 성분을, 그 맛을,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소금으로서 가치가 없듯이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에 합당한 그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그 어리석은 제자들은 세상에 어떠한 영향력도 줄 수 없다라는 뜻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첫 서두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소금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이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소금으로 우리의 역할이 부여받았고 세상의 소금으로 산다는 것은 분명 내가 속한 그 장소에 우리가 맛을 내고 또 변화가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내가 속한 삶 가운데, 그 세상 가운데 나는 소금의 맛을 내고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세상의 소금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라 칭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소금입니다. 우리의 일터의 소금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고 나아가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소금에 이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소금처럼 빛도 그 주변에 영향력을 끼칩니다. 빛은 어두움을 밝혀줍니다. 하지만 이 빛은 스스로 낼 수 있는 빛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빛을 내는 하나님의 빛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나를 비춘다는 것은 말씀 앞에 우리의 부족함과 또 나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빛을 비추면 어둠이 물러나고 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적나라하게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빛을 비추니 상처난 곳, 또 움푹 패인 상처, 또 상처가 덧나 골마 터진 곳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보여지고 또 우리의 모든 그 부정과 부패가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죄를 드러내지 않고 모든 것을 숨긴 채 가만히 있는 것은 병든 사람입니다. 병든 백성입니다.
병든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쓸데가 없습니다. 아픈 사람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 예수님의 빛을 받은 그 죄인이, 그 아픈 자가 의인이 되고 건강한 자로 변화가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병든 자라는 것을, 내가 아프다라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의 빛을 받아야 우리가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숨기지 않고 드러내야 그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어둠을 깨고 나의 죄와 부족함을 고백할 때 비로소 치유가 되고 비로소 내 눈에 병든 자가 보이고 아픈 자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으로서 그런 자들에게 또 빛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어 예수님은 자신을 가르쳐 나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율법에 대해 기존 율법학자와 서기관들과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부정하고 폐기하러 온 아주 부정한 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달리실 때 그 율법 학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죄목을 신성 모독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뜻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율법을 파괴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즉 완성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십자가로 완성을 하셨죠. 이어 예수님은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1독을 하던 10독을 하던 50독을 한다고 해도 의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것은 내가 완전히 행할 수 없음을 아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기에 말씀의 1.1획을 마음에 새기며 날마다 성경을, 그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한 절이라도 깨닫는 그 적용을 하는 사람, 말씀으로 내 죄를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깨달은 말씀을 내가 먼저 적용하지 않고 우리는 남을 가르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먼저 말씀을 받은 내가 먼저 말씀에 비추어 나의 모습을 보고 적용을 하면서 나아가야 우리의 빛이 다른 이들, 사람 앞에 비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백성된 자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의 그 묵상과 적용을 통해 소금과 빛으로 내가 속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제가 세상의 빛과 소금임에도 세상에서 이기는 자가 되려고 내 뜻대로 살다 어둠에 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연약한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비추어 이미 소금과 빛이라 칭해 주심을 알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제자로 맛을 잃지 않고 제맛을 낼 수 있는 제자가 되길 기도합니다. 매일 주님의 말씀에 빛을 받아 살아내길 기도합니다. 삶으로 빛을 전하길 원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모든 관계에서 주님을 전하길 원합니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